믿음의 결국 그런 부활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손해보지 않으신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은 돈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과 노력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데 그것이 물거품이 되면 돈을 잃지는 않았지만 많은 나의 재능과 시간들이 허비되면서 사실은 그것도 손해인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으신다는 것은 바로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와 역사로 이루시는가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가야 돼요. 왜 부활이라는 것이 부활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냐 하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일이 출발이 됩니다. 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덴 동산의 특징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조화를 이루는 곳이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상 낙원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오실 때 지금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은 아주 정말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뭔가 요란한 꿈으로 오는 것은 그냥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굉장히 시내산 강림하실 때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그 분위기가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수시로 오시는 것 같아요. 수시로 오시고 또 그냥 가볍게 오시고 그래서 동산을 거니신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성막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라 그랬는데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지성소 안으로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방울을 달고 들어오고 연기를 피워가지고 들어오라 그런 표현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거기도 하나님께서 수시로 들어오시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마침 들어와 계신데 제사장이 탁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울을 소리가 내고 그다음에 연기를 잔뜩 피워가지고 서로를 못 보게 만들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렇게 편하게 오시는, 그런데 왜 구약 성경의 시내산이나 또 다른 곳에 오실 때는 항상 연기가 있든지 불꽃이 있든지 그런 요란함 그런 것들이 왜 있느냐? 그것은 이 에덴 동산과 다르게 그 이후에는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았냐면 아담의 범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에 오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보실 때.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도로가 워낙 깨끗하고 좋으니까 비가 오고 해도 그냥 평소에 신발을 신고 우산을 쓰고 길거리 나갈 수 있죠. 옛날 같으면 길에 막 똥이 널렸고 심지어는 하수구물이 있고 그러면 그 길을 가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나온 게 남학신이고 일본 같으면 게다 이런 것들이 땅이 더러워서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려고 하는데 저주받은 땅이 더럽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불이 있어야 돼요. 태워가지고 오신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수시로 오시고 편하게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땅을 거룩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곳에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는 용도가 무엇이냐? 사람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용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언제든지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용도로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가까이 가도 안 되고 거기 있는 열매를 먹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다시 그 관문을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그게 바로 선악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 나무 열매까지를 넘어가지 않으면 선인 거예요. 아담은 그걸 넘어가는 순간에 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중 방어막을 쳐놓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누가 왔느냐? 마귀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만들고 생명나무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용으로 만들었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용 따로 사람용 따로 이렇게 구별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11조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용 따로 사람용 따로 이게 구분하는 거예요. 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날, 그 다음에 우리의 날, 이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 구분을 하고 하나님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고 지키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속삭였죠. 무엇으로? 그 하나님 용이 너희 주기 싫어서 둔 거야. 그거 너 먹으면 대박나. 이렇게 해서 속였어 말했어. 그 마귀의 말은 사람 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 망하라고. 그러니까 말은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라고요? 망하라고 그래요. 요즘 우리 텔레비에서 보는 사람들, 텔레비에서 나와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말을 보면은 말은 뭐예요? 말은 우리를 위하는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망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속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나무 열매를 절대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 그 옆에 아예 얼씬거리지도 마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오고 그 죽음의 세력이 따라 들어오면서 인간의 삶의 터전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그 아래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 살아가는 모습들을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참 고달프게 산다. 우리가 참 고달프게 산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마귀가 하나님 속설이라고 인간 망하라고 죽음을 불러들였는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와 새로운 구원의 계획과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는가? 바로 죽음의 세력 안에서 그 삶의 터전이 저주받은 곳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오고 죽음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이 저주의 죽음의 세력 가운데 놓여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의 땅이라 그랬고요.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 그랬어요. 어디에? 예수님이 오신 곳. 예수님이 오신 곳이 바로 흑암의 땅이요, 사망의 그늘진 땅이요, 죽음의 세력이 아래에 놓여 있는 땅이다. 그곳에 누가 오셨어요? 그 적진 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딱 들어오신 거예요. 마태가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거라 그러는데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까 제가 무엇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지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았어요. 마치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뭐가 같냐면 깔때기라고 생각합니다. 깔때기. 깔때기가 없으면 우리가 무슨 설탕이라든지 또는 뭐 소금이라든지 이런 양이 많은 걸 좁은 병항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부으면 다 떨어지겠지요. 그런데 깔때기가 있으면
많은 그 양의 것을 다 모아가지고 한 병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실 때 모든 저주를 다 모으시는 거예요. 누구께로? 예수님 자신에게로. 팔을 벌려서 다 모으시는 거예요. 아담 이래로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와 그 발과 거기에 사는 저주를 다 모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저주를 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로 죽지만 예수님은 그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다 저주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저주로 말미암아 돌아가시면서 죽음 아래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죽음을 이길 자가 없어요. 우리 그 레슬링이나 이런 경기를 보면 막 두 사람이 뒤엉켜 가지고 엉켜서 있다가 한 사람을 이렇게 꺾으면 나중에 이제 도저히 내가 안 되겠다 그러면 땅바닥을 쳐요. 손으로 땅바닥을 친다고. 그러면 심판이 경기를 스톱을 시켜요. 이거 스톱 안 시키면 죽어요, 그 사람이. 죽든지 팔이 부러지든지 그렇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은 그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이 탁 우리를 걸면 모두가 그 앞에 다 굴복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음을 이길 수가 없이 다 돌아가셨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시신은 무덤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다른 구절에 보면 음부에까지 낮아지셨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음부. 완전히 낮아지셨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내셨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다 내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것으로 임무가 끝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 지구 역사상 죽음을 이긴 사람이, 죽음을 이길 육체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죽음을 이기려면 육신을 가지고 흙으로 되어 있는 육신으로는 못 이겨내요. 사망의 그늘과 이 마귀의 그 세력 아래 다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는 그 몸이 변화되어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냥 육신을 가지고는 못 이겨낸다 그랬죠. 사망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몸이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을 뚫고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 제자들이나 그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봤습니다. 왜?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되었고 여러 가지 그 기록에 보면 문이 닫혀 있어도 들어오시고, 완전체라 하죠. 완전체. 천사는 영인데 몸은 없고 우리는 몸은 있지만 그 몸이 시공간에 제한되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몸을 가졌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땅에 서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시간과 공간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몸이에요. 완전한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시면서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부활의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육신은 죽어요. 우리 육신은 죽는데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는 죽음을 뚫고 살아나는 완전한 몸을 갖게 됩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섭리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을 때 그 같은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의 생명의 보혈이 우리 속에 들어있고 그래서 예수님이나 우리나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이미 들어와 있지만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망하라고 하나님 속설이라고 그런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리어 바꾸어서 흙에 속한 우리 인간을 무엇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늘에 속한 인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찾아오실 때는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런 오셔서 아담과 잠깐 계시다가 가셔야 되지만 이제는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로 대하듯이 이렇게 보는 우리로 변화시켜 버린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거예요. 누구는 망하라고 그렇게 참 오만 나쁜 짓을 다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결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넘어진 것, 부서진 것, 무너진 것을 역으로 뒤집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도록 바꾸어 버리신 겁니다. 대신 하나 조건이 있어요.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불로소득 또 무노동 무임금 이런 말이 있어요. 불로소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소득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그런 것은 없어요.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 축복받는다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흑암의 땅에 들어오신 그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믿어서 모든 일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만사 형통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수님 믿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을 믿음의 결국이라고 붙였잖아요.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함께 산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유지하고 지속해 나갈 능력을 잃어버려요. 지금은 잘 믿지. 그러나 유혹이 오고 고난이 오고 피곤해지면 다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는 지금하고 다릅니다. 지금의 우리 모습하고 달라요.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 한 사람은 거의 199.9%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성경에는 모세가 죽었다고 되어 있지만 모세의 시신을 가지고 마귀가 그런 천사하고 싸웠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모세도 그게 올라갔을 때에 아마 죽지 않고 바로 승천했을 것이라고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거든요. 성경에 에녹도 데려가셨다는 표현이 있지만 그러나 그 정확한
어떤 과정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올라갔는가를 기록을 해놓으심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증거들이 있으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이제 사역이 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사역의 임무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자, 이제 네가 네 하던 일을 엘리사에게 맡기고 너는 이제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준비해라. 그러고 이제 하나님 엘리야를 데려가신다니까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가는데 이 엘리사가 뭘 눈치를 챘어. 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내가 엘리야 옆에 딱 붙어가지고 엘리야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막 절절절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얼마나 참 난처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일은 그 굉장히 신선한 일인데 그걸 아무나 볼 수 있는 내용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으니 이거 좀 보여줘야 되나? 뭐 어째야 되나?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너 도대체 뭘 원하냐? 그러니까 또 이 엘리사가 또 뭐라냐면은 선생님의 능력에 갑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따 그놈 참 욕심도 많다네. 뭐 내 말만 해도 대단할 텐데 뭐 갑절을 달라고? 근데 이제 엘리야가 뭐라냐면은 나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걸 너가 보게 된다면 너가 얻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엘리야가 성천하는 일은 영적인 일에 있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너가 그걸 본다는 것은 보면 너에게 하나님 주신다. 주시니까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것이다 하고 엘리야가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가고 있는데 엘리야하고 이제 엘리사 둘이 같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말 두 마리하고 병거 하나가 매어 있는 거죠. 병거란 게 뭡니까? 옛날 전쟁할 때 말을 타고 전쟁하는 것도 있지만 조그만 마차 같은 미니 마차 거기에 사람이 서가지고 칼도 쏘고 활도 쏘고 바퀴에 창도 달고 해가지고 앞에 말 두 마리가 끄는 거예요. 그 옛날 배너 영화 보면은 막 달리는 말 있죠. 나타나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딱 섰어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갑자기 말이 나타났어. 둘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은 바람 속에서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바람 속에서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옛날 찬송가는 엘리야가 뭐 타고 올라갔다고 우리 불렀어요.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또 사람들이 뭐냐 성경에 병거 타고 올랐다 말도 없는데 마음대로 말하냐 바람 타고 올라갔다고 돼 있는데 이러면. 그래서 지금은 또 찬송가 제목이 바뀌었어요. 바람 타고 올라갔다고 그래. 성경을 기록하는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바람 타고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바람 타고 올라갔다니까 바람 타고 올라가려면 무슨 바람이 불어야 바람이 타고 올라가죠? 회오리 바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있지도 않은 단어를 회오리 바람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가지고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냥 그 성경에 기록된 단어는 물론 뭐 회오리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주로 회오리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따로 있고 그거는 주로 그냥 강한 바람이에요. 태풍같이 강한 바람이에요. 그 성경에 탁월한 단어도 없어요. 그냥 바람 속에서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억지로 탁월한 단어를 또 붙여놨다고.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고상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얼마나 고상한 분이시고 예의가 바르신 분이신데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 올라가시는데 실컷 병거 보내놓고 병거는 그럼 뭐 하려고 보냈어요? 병거하고 말은 놔놓고 바람 타고 올라가면 엘리야 폼이 뭐가 됩니까? 바람 속에 날려 올라가는 거예요. 폼이 안 나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 타고 내려오세요? 구름 타고 오세요. 왜 구름을 타시죠? 밑에 다 보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건 굉장히 예민합니다. 제사장에게 너 청계를 올라갈 때 그 통으로 돼가지고 밑에 보이는 옷 입고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유는 밑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장면에서도 굉장히 품위와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럼 엘리야가 바람 타고 바람 속에서 올라가면 뭐 허우적거리면서 중심도 못 잡고, 근데 겉옷이 떨어졌다고 돼 있어요. 이제 엘리야가 올라가다 겉옷이 떨어졌다 그러면 막 바람이 날려가지고 막 겉옷이 떨어지면 그 뭔 꼴상스러운 모습입니까? 영광스럽게 올라가는 사람인데, 엘리야는 말이 끄는 병거를 타고 올라가는데 왜 그런 바람이 왜 나오느냐? 엘리야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에요. 병거와 말들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병거와 말들은 영적인 존재니까 그냥 팍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타고 있는 엘리야는 육적인 사람이 바람이 없이는 못 올라갑니다. 로켓 쏘면 밑으로 바람이 확 불듯이 하나님께서 그 어떤 바람을 불러서 병거와 말들은 올라가지만 엘리야도 같이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확 불면 얼마나 머리도 날리고 옷도 날리고 난장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병거가 딱 받쳐주는 거예요. 폼을 좀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얼마나 멋진 장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차, 내가 올라가는 장면을 누가 보고 있지요? 엘리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가지고 급하게 던지는 거예요. 겉옷이 저절로 바람에 벗겨진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이 겉옷이 어떤 그런 어떤 상징, 왕이 어떤 이 막대기 왕홀이라 그러죠. 그 홀을 넘겨주듯이 장군이 이제 어떤 군인이 장군이 되면 이런 지휘복복 막대기를 준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엘리사에게 너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이 겉옷을 벗어서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런 여유로운 과정 속에서 가려면 병거를 타고 폼 잡고 올라가야 돼요. 그게 그 중요합니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성경의 그 모습을 보여놓은 것이 그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막 마구잡이로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법을 숨쳐가지고 아주 그 비열하게 쓰는지 몰라요. 그 공산당 애들이 지금 거의 우리나라를 다 집어삼켰죠. 그 공산당 애들이 자기들이 아웃사이드일 때, 그때 박정희 대통령 그래도 전두환 때는 아직까지는 자기들이 아웃사이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놈들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고 뭐 세상을 뒤집어 엎고 그러면은 그때 자기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핫바지 바장이처럼 있지만 나라 뒤집어지면 저 삼성도 내 거고 저 현대도 내 거고, 딱 그래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라를 대한민국을 잘 살리고 뭐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게 아니고, 총으로 이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념으로 뒤집어 엎으면 그거 다 우리 거 된다.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고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온 거예요. 마귀가 그런 하나님 방법을. 근데 기분 진짜 나쁘지만 우리 믿음이 바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저놈들은 누구 걸 뺏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 걸 뺏어 가지고 탈취하고 그것도 비겁한 방법으로 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작고 약하고 육체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랐을 때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죠. 낮고 천한 곳에서, 부족한 곳에서 높은 곳을 바라보고 꿈을 보고 가는 것은 똑같아요, 모양은. 그러나 그 나중에 결과의 방법은 판이하게 다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주신다. 이것을 우리 성도는 꼭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도 닦는 거라든지 무슨 수양하는 거라든지 무슨 선을 베풀어서 내가
양심이 편하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경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열심히 주님 말씀을 따르고 난 그 결과가 무엇이냐? 다 하나님은 셈을 하십니다. 셈을. 그래서 오늘 본문의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무엇대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말대로가 아니고 행위대로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이 설쳐서 악한 일을 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의인들이 피해를 당하고 의인들이 손해를 보고 의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의인의 자리에 서 있을 때 낙심하지 않냐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 있는지, 또 우리는 이 얼마나 귀한 선물을 이미 받았는지를 돌아보면서 힘있게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이 귀한 일들을 오늘 돌아보게 하시고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인내로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